전도서는 지혜서로서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찾으라 한다면 해 아래에서라는 것과 또한 헛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해 아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자는 오늘 왕으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낙을 누리다, 2절에서 희락에 대하여, 3절에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표현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지혜자로서 선하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한번 삶을 살아봤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지혜자의 특질이자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 아래에서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자신에게 기쁨과 복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 역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자는 피상적인 실험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즐거움과 복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절의 표현대로 과장된 웃음과 열광적인 기쁨 역시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임을 역설하고 3절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술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으로 대표하는 전도자는 왕으로서 마음껏 쾌락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시험해 보았지만은 놀랍게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웃음도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진정으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쾌락 자체는 즐거움이나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며 그것은 가치로운 인생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기기 위해 산다라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참된 인생을 찾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만약에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겠지만 이 지혜자가 계속해서 그 말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죽음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냥 죽기 전까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쾌락을 즐기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낙이다라고 말하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후의 세계는 있으며 거기에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의 인생의 삶의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는 절대로 즐기기 위해서 산다, 쾌락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들을 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인 원리에 따라 선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번 결정해 봅니다. 4절에 보면 큰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농장을 건설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전도자가 벌인 일에 대해 크게 10가지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전반부 5가지는 왕의 거주지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후반부 5가지는 왕의 거주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과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과 못 그리고 남녀노비들과 종들과 소떼와 양떼들은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크기의 사업을 말하고
이는 전도자의 소유와 재산이 이전에 누구보다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식목 사업의 번창을 위해 저수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업을 통해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에 따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이상의 엄청난 사업의 번창을 이룬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므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것은 숨, 증기, 안개,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참된 지혜자로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돈을 많이 재산가가 되면 그게 복이지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피상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행복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또 즐거움도 필요하고 웃음과 또한 이 세상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지혜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이 후반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든가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것은 영원한 행복은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보장해주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막대한 재산을 그리고 부를 쟁취했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그 모든 재산과 돈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는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지 그분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길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인생으로 모셔들어 이제 영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진정한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이제 죽은 이후에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면서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닌 그것이 진짜로 참된 꽉 찬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미 지혜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다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며 지혜의 길로 들어온 것을 말하게 주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 지혜서의 말씀처럼 허망한 인생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심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꽉 찬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